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도르트 신조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2항입니다. 2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 신조 1교리 2항에 대해서 전문을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당한 심판 아래 놓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로마서 6장 11, 13절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2항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 죄의 원죄와 원죄의 책임이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데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찾고 노력해서 그런 인간의 공로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한 여인이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불길 속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여인은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출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그 여인의 용기와 사랑 덕분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예지된 믿음이나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결단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부부가 고아원에 방문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아이 중에 그들은 한 아이를 택합니다. 아이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건 없는 선택에 따라서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으로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제2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도 신호수였던 한 아버지가 다리 아래에서 기차가 지나가려는 순간 자신의 아들이 기계에 끼인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갈등 끝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내리고 그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고 또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변함없이 확실하고 예정된 하나님의 작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없이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가 먼 도시에 떠났는데 매년 시골에 있는 친구는 한 통씩 도시에 있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반면 도시에 있는 친구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수십 년 뒤에 돌아온 그는 내가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기다림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구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찬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일시적인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며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배타적이지 아니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의 기초가 됩니다. 네. 복음 전도는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행위이고 선택받았다는 확신은 겸손과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 2항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기쁨에서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